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상당히 긴장되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얼굴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긴장해요? 꼭 선 보러 왔을 때 기분이에요. 여 사람 축복하세요. 우리 복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새해를 맞자 말자 신년 축복 대성회라 이렇게 출발하는 그 중앙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얼떨결에 의영부영 하다가 1월달, 2월달 가버리게 되는데 1월달부터 부흥회를 통해서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마음을 결단하고 이렇게 출발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지도자의 결심이죠. 좋은 목사님 만나신 거 여러분 복 받는 줄 아셔야 돼요. 저도 사실 일을 한 달은 여러 가지로 스케줄이 많은데 딱 2주일만 비어 있었어요. 한 주만 앞당겨서도 못 오고 다음 주일 해도 못 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맞았는지 몰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면 시애틀이나 밴쿠버나 뭐 거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 하신 것 같아.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찬양대 찬양 잘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찬양대 올라오는 거 쉽지 않은데 훌륭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을 준비가 됐죠? 기분 나쁜 사람이 있나 봐. 사람이 희한하게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눈인데도 사랑할 때 눈 다르고 미워할 때 눈 다른 거 아세요? 밴쿠버 사람만 사랑만 하니까 모르는구나. 똑같은 사람의 소리인데도 사랑할 때 소리하고 미워할 때 소리가 다른 거 아세요? 뭘 아세요? 똑같은 얼굴인데도 사랑할 때 얼굴하고 미워할 때 얼굴하고 다른 거 아세요? 참 신기해요. 축복받으러 오신 얼굴들 같지가 않아서 걱정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니 와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이고 모레가 주일이니까 실상은 말씀 전할 기회가 부흥회라고 시작했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목표가 어디 있어야 되겠느냐, 꿈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그 목표와 꿈을 이루는 방법이 뭐겠느냐, 방법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능력, 역사, 주체는 누구시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어서 세 가지로 준비를 하고 새해를 정말 희망과 축복 속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 있는 세미나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부름받은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났을 때 후손들에게도 이름석자가 길이 남을 수 있는 멋들어진 정직이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짧은 목회 역사지만은 그럭저럭 부산에서 서울에서 미국에서 40년이 지났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40년이 넘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넘게 이렇게 경험해 와 본
결과를 3일 동안의 집대성에서 가능하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결단하고 같이 복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기대를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대가 갑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열 수 있도록 밴쿠버 중앙교회를 복되게 구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 일정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부흥성회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들에게는 소망을,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목회 일정에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마련한 신다일 목사님과 온 당회원 장로님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히도 부족한 종을 보내셨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종을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선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로 성령님 인도하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결단과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부흥회의 강사님이 되시고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모든 분들, 안내하고 수전 들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된 찬양대원들, 강사를 섬기고 대접하시는 숨은 손길들 모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중앙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미끄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회 첫날이 오니 세미나가 끝나는 주일 오후까지 하나님 시간마다 동행하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제가 어제 우리도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신년 밝아오자마자 계속되고 있고 또 신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어떤 집사님들에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것 한번 보세요. TV를 켜주는데 SBS에서 나오는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긴 TV가 안 나오지 참. 달인이 뭡니까? 한국말에 전문가지요. 응? 내가 뭐라 했는데? 대충 알아듣지. 쪼잔하게 그렇게 그러노. 달인. 그럼 내가 달인 켰지 인달 켰어요? 시작부터 기분 영 나쁘네. 작년 같지 않네 대우가. 작년에 왔을 때는 억수로 은혜 받는 척 하더니 오늘은 아주 까칠해졌어. 내일 저녁에는 찬양대 다른 사람 바꿔요. 강사를 말도 꺼내기 전에 기죽이는 찬양대원은 no good. Anyway, 달인. 어떤 아주머니가 달인은 누구보다도 숙련된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을 취재하고 이러는 건데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요즘 흔한 CD 그 회사에서 CD를 구워서
봉투에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계보다 더 빨라요. 이 달라붙은 봉투, CD 사이즈만한 봉투에 이 CD를 이렇게 집어넣는 속도가 기계보다 더 빨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봉투는 입구가 손으로 착 있으니까 날카롭잖아요. 페이퍼 컷이라는 걸 그런 데서 하잖아요. 그걸 왼손으로는 벌리고 오른손으로 넣고 하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데, 그 종이, 날카로운 종기를 하루 종일 만지니까 이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니야. 헐어가지고 굳은 살이 박히고 헐고, 그거를 밤낮으로 일을 하는 15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방송국에서 그 딸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엄마가 어떤 엄마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한 엄마예요. 나를 그 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를 공부시키려고 엄마의 손을 보면 너무너무 일을 많이 고되게 해서 엄마의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 15살 먹은 딸아이가 눈물을 쭉 흘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 쟤를 훌륭한 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면, 그리고 학원에 보내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방송국 PD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죽도록 밤낮으로 일하는 저 사람의 소원은 뭘까? 아주머니, 꿈이 있다면 뭐가 꿈입니까?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데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어서 조그만한 17평 정도라도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서 가족이 우리 집에서 사는 게 꿈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아주머니의 꿈이 참 소박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넥스트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핫도그 있죠? 핫도그를 꼬챙이가 꽂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핫도그 바깥에 그게 뭘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밀가루 반죽같이 되어 있는 데를 그거를 찍어서 그걸 이제 기름에 튀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핫도그 자루가 젓가락처럼 사각난 혹은 둥근 막대기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그거를 쥐고 여기 묻히고 하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데, 일 다 끝나고 나면 이 팔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 작업을 하루 종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그 막대기를 밤낮으로 쥐고 일을 하니까 이 손이 이 카메라로 클로즈업 시켜보는데 사람의 손이 아니야. 똑같이 그 사람에게도 아주머니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똑같은 말을 해요. 17평이나 23평 정도 되는 내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것이 꿈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세상 힘들게 모두가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 밴쿠버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시애틀은 벌써 2008년도에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오고 나서 9, 10, 11, 12, 13 만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체감 경기는 더 나쁘다고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민 와서 모든 분들이 꾸는 꿈이 뭐냐 하면요, 처음에는 힘든 세탁소나 그로서리나 슈 리페어나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목돈을 모으면 호텔이나 모텔을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퍼티가 크니까, 그래서 노년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과 그 다음에 그 프로퍼티의 밸류가 올라가는 것과 이걸로 노년과 자손들에게 유산해주는 꿈을 하나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주에는 잘은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지만 10 모텔이나 호텔 가운데 들어가면 거의 7개 정도는 주인이 한국 사람이었어. 그런데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딱 오고 직격탄을 맞은 데가 호텔입니다. 평생의 돈을 모아서 거기다 투자했다가 전부 다 손을 털고 나오고, 다시 말해 아메리칸 드림이 한순간에 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이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의 현실입니다. 밴쿠버에 계신 사랑하는 조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오늘 SBS의 기자가 여러분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2014년도 새해를 맞았는데 당신의 꿈은 뭡니까? 그렇게 물은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슴에 그 대답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하루에 2, 3천 불 정도는 매상이 오르는 사업체를 가지는 것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꿈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고백이고 감정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한 게 뭐냐면 오늘 현대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꿈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일 모레면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할 때가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꿈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요, 중국의 여류 작가가 뉴욕에 와서 맨하탄 거리에서 이상한 노파를 한 사람 만났어요. 연세가 꽤 들고 늙어 보이는 노파가 그 복잡한 거리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한아름 담아놓고 꽃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꽃을 사든 말든 지나가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로 화답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 그 추운 거리에, 지금 지난번에 미국이 얼마나 추웠어요. 전례 없이 추워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을 정도로 그런 살벌한 거리에 앉아서 노파가 떨고 있으면서도 얼굴 가득히 미소를 담고 있는, 그 여루 작가가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역경과 고난과 눈물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어떻게 이 추운 거리에 앉아서 몇 안 되는 꽃을 팔며 그렇게 얼굴 가득히 미소를 머금고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의 어떤 고통도 3일만 참고 나면 됩니다. 3일만 참으면 되는데 왜 찡그리고 살아야 됩니까? 여루 작가가, 중국의 여루 작가가 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3일만 참으면 된다는 말이 뭡니까? 그건요, 인류 역사상
딱 3일만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지 그 다음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다. 그때 주님이 돌아가신 그때 3일 동안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에서 최고의 적막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순복음교회 같으면 이게 뚜껑 날아가도록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은 시작부터 내한테 뭐가 그래 기분 나쁜지 여전히 나를 때리고 그러면 달인 때문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지금 국어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까칠하게 있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난 축도 하고 갈까요? 난 차도 갖고 와서 가면 돼.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철화로 중앙교회 올라가신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건데 어째 이렇게 기도빨이 안 서는가 모르겠네. 내려가면 우리 교회부터 부흥회를 먼저 해야 되겠어. 이 평범한 것 같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 할머니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많이 풍요롭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부족함이 없게 사는데 그 할머니만큼도 얼굴 가득히 미소를 담고 슬픔과 고뇌 가운데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길거리의 사람들을 향하여 미소를 띄워본 적이 있었는가? 누군가가 다가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고 명랑하게 웃을 수 있습니까?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해보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3일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얼마만큼 신앙생활이 주님 중심으로 생활화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4년부터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못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우리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한번 내려보십시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 외에 더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는데 그 예수님은 제쳐놓고 무슨 꿈을 꾸고 있고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무엇이 인생에서 그렇게도 소중하고 귀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 제가 14, 15년 전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할 때 바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던 주님의 사랑을 들고 사랑하지 못한 까닭에 본당과 친교실로 나뉘어져서 힘겹게 교회를 지켜가야 할 그때에 저는 여러분 앞에 와서 사랑하자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했던 비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빈배를 채우시고 허기진 배를 떡을 구워 먹이시고 그 베드로의 사랑 없으면 못 살아가실 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의 목을 매시던 주님,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그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시자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얼마 전에 그렇게 두려워서 떠났던 그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 왕을 샘플로 들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가 다윗 왕의 라이프 스타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이하에는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거기다가 담아놨어요. 뭐냐? 다윗도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에게 꿈을 두고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더니 그렇게 시작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보지도 못하고 오시지도 아니했지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가 뜻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은 이 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어디다가?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춰보자. 돋보기가 있어요. 그 돋보기를 해가 나는 날 태양빛을 한때로 딱 모으면 2, 3초도 안 돼서 성냥불이 폭발하면서 불붙습니다. 그러나 빛이 흐트러져 있을 때는 이 겨울에 우리 손 내밀어 놔도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산된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어떤 역사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는 돋보기처럼 한 곳에 초점을 모아야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초점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 너무 산만해.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는 나오는데 이처럼 바쁜 주말에 부흥회한다고 말씀을 찾으러 나왔는데 돋보기처럼 우리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도 없고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엄벙덤벙 하다 보면 또 한 해가 가버리고 만다. No more. 이젠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2014년도 밴쿠버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복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계획을 세우고 부흥회를 준비해도 그 계획을 세우시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저보다 위대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못난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워서 이제부터는 우리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자고 말씀하시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일날 메시지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과연 내 꿈이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는지, 무엇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아야 되겠는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3,000명이나 되는 정예된 용사들을 이끌고 사울이 몸소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나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 3,000명을 뽑아가지고 시애틀에 있는 최 목사를 잡아라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이 설교할 때 답답한 게 이게 왕 출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쫓겨본 사람 이러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답답해. 왕으로서 배신을 당하고 쫓겨다녀보고 이래봐야 그 심정 내가 안다 이럴 텐데 아무도 공감을 못하니까 답답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 있어요? 크로스 마운틴 가본 사람? 많이 답답하네요. 뭐라고 군시렁대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 찬양대는 군시렁대는 사람이 많구만. 언제 찬양 연습하고 군시렁대는 연습하고 그러는지 참 바쁘겠어요. 우리 참 홀째 잘못 살겠어. 가능하면 이리 보고 설교를 해야 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척 초기에 저 최 목사를 제거하라는 그런 대상이 됐습니다. 개척 3년 만에 200명이 넘는 시애틀에서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개척 이후의 부흥이었죠. 근데 그 당시 형제교회 최영걸 목사님, 그 형제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사모님의 오빠예요. 처남이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못됐으면 처남 교회에서 쫓겨났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올까요? 개척할 때야 사람이 아쉽잖아요. 한 사람이 아쉽지. 지금도 시애틀에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한국 사람 하나도 못 만나요. 밴쿠버에서는 만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젊은 패기에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사울을 바울 만들지. 그게 잘못이었어요. 딱 돌아갔고는 새파란 30대 초반의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자기는 60대 후반에 머리가 하얀 인생의 관록을 다 겪은 분인데 교회 헤게모니를 다 잡겠다. 목사님이 은행 어카운트에 그냥 그분하고 내하고 둘이 은행 어카운트에 명색이 장로고 목사니까 어카운트에 이름이 둘 들어가 있는데 그 은행 어카운트에서 목사 이름을 빼라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신령한 목사님이 세속적인 돈 밑에다가 이름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20살부터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또 미국에서 얼마만큼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빼라 한다고 이해하고 빼겠습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군신형 되는 사람들?
한번 군신형대 봐요.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요. 너 그래 내 말 안 듣고 너 시애틀에서 목회할 수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당장 이민국에다가 가짜 목사로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가족과 만나지 못한 채 13년을 생이별을 하고 있었어요. 전 결혼하고 1년 만에 미국 와가지고 13년 떨어져 있다가 40대 후반에 만났어요. 누가 내 이채 목사가 이민교회를 어떻게 해가 오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모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오라는데도 제 처갓집 장인어른은 통합체육회 총회장까지 지내신 어른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대단한 분이죠. 그 사위 교회 하나 마련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갔어요. 제가 한국에 갔으면 지금쯤 얼마나 인간적으로 떵떵거리고 대우받고 있겠습니까? 왜? 나와 같이 공부했던 내 친구들이 지금 내 나이에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봄, 가을로 한국에 집회 가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내 판단에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이런 교회일수록 나 같은 사람이라도 있어서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 일념 하나로 한 교회 개척해서 31년이 있으면 칭찬할 만하죠. 군시렁거려 봐요. 나 못 이겨요, 꿈깨. 누군가가 해코지 하겠다 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민국에서 뭘 알아요? 가짜라면 가짜인 줄 알지. 신학교 문 앞에도 안 가봤대.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총신신대원 75회 졸업생인데 신학교 문 앞에도 안 가봤대. 이게 통하는 게 이민사회들하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저놈 죽이라!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다윗에게 무슨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이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코테이션 된 시편 16편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직 절망과 시련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에게 하나의 희망이 있었다면 그는 능력의 주님이시더라. 7절 8절에 가면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위기 때 무슨 꿈을 꿉니까? SBS에 나왔던 아주머니들처럼 17평 아파트가 꿈입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다윗에게 아파트 따위는 꿈이 될 수가 없었어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18일이 지나갑니다. 밴쿠버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육신적인 집입니까? 육신적인 재물입니까? 육신적인 성공입니까? 육신적인 건강입니까? 육신적인 평안입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 없이 주어진다 한들 얼마만큼 누리고 보존하고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꿈을 확정합시다. 나의 꿈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주님이 진정 나의 인생의 꿈이 되신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심으로 덤으로 주실 줄을 믿는 정도의 믿음만은 가져봅시다. 그게 해답입니다. 저에게 20살에 전도사가 돼서 부모 영계한테 쫓겨나서 혼자 가는 외로운 그 길목에 저의 꿈은 뭐였겠습니까? 편안한 집이었겠습니까? 편안한 집을 원했다면 신학교를 때려치우고 부모님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고 출세였겠습니까? 그랬다면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 세상에 출세한 사람, 세상에 잘난 사람, 참으로 높고 낮은 많고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만나왔지만 세상에 성공한 자 부러워 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가 지나온 것만큼 그렇게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저는 또다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왜? 참으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밴쿠버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 새해에 우리 남은 여생에 우리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 보십시다. 다윗처럼 정말 어리석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허황된 꿈을 너무 많이 꾸고 있어요. 이미 목회를 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말기 암 환자로 그렇게 온몸을 바쳐 하던 사업도 접어두고 병실에 혼자 누워서 언제 죽음일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 가운데서 제가 신방 가면 제 손을 콕 붙잡고 목사님, 제 평범한 소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이 소원입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제가 이 병에서 나아서 내 발로 걸어서 이 병원을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내가 왜 어리석게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하나님 서운하게 해드리며 돈 번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의 유일한 소원 하나는 그 병마에서 일어나 내 발로 병원을 걸어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그분이 그렇게도 소원하는 이 꿈을 이미 이루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너무 세상적인 복잡한 꿈 가지지 말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는 꿈을 꾸어보십시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뭡니까?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랬기에 그는 마지막 때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이 베드로의 그림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0년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문이 열리고 모스크바에 들어갔을 때 왕궁 박물관 로열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대형 그림이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먹었어요. 세계적인 박물관인 루블 박물관에도 또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도 뉴욕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박물관, 거기에서 눈을 딱 꼽아도 없던 게 철의 장막 소련 로열 뮤지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오직 주님 한 분께 일생을 바치고 갔을까요? 아니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베드로 모르는 사람 있고 다윗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천당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도 영생하고 계시는 분이라. 이게 축복이에요. 나 하나 죽고 나면 내가 이 땅에 왔다 갔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천국 가고 나서도 오고 오는 후손들이 그 믿음의 발자취를 그리워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려고 하는 가슴 속에,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삶, 나는 그 삶이 진정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 안지나 서나 주님, 내 삶의 소원은 주님 만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냥 부흥회하고 그냥 말씀 한번 듣고 그러지 말고 2014년도 신년이 박자 말자 시작된 신년 축복 대성회에서 우리 한 가지 표대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어떻게 핸들하시는지 온몸으로 한번 체험해 보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죠? 무엇이 여러분의 축복이라고 간증하겠습니까? 당신이 받은 축복 중에 최고 큰 게 뭡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뭘 내놓으려고 그럽니까? 집에 있는 재산 생각합니까? 한 번은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집에서 나왔는데 그라지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내린 것 같기도 하고, 둘이가 똑같아. 안 내린 것 같은데요, 내린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냥 가자, 도둑놈 와봐야 가져갈까 아무도 없는데 뭘 신경 쓰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도둑놈이 와도 가져갈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게 뭡니까? 하면 뭘 말하겠어요? 군시령 되기만 하지 없다고. 실속도 없으면서 군시령 되고 그러면 무엇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내가 받은 최고 축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얼마나 장례식 많이 했겠어요. 40년 동안.
참 인생 마지막 가는 거 보면 nothing. 어제 조선일보의 타이틀 기사가 이래요. 중견 중소기업 사장이 갑자기 죽었는데 두 아들이 1,000억대의 재산을 놓고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은 코र्트에 가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재산 많으신 분 참고하세요.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18편 1절에 가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하신 분만 대답하세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꽤 많은 분은 안 하네. 그러면 주님 사랑한다고 아멘 하신 분만 대답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거 있나요? 이제는 군사령 되지도 않는다. 군신형 되는 사람 입 다물게 하는 건 내가 최고야. 아무 말도 못 하잖아. 그래요.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독생자를 이미 주셨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는 뭡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은 아무 소용없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께 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에 가면요 그가 하나님께 금 3,000탈란트와 은 7,000탈란트를 드리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찬양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건데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했어요.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 해도 이 군시렁쟁이가 놀라지도 않아요. 금 3,000달란트가 현대 21세기 온스로 바꾸면 얼마인지 아세요? 360만 온스입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심장이 강하면 남자들이 어떻게 사노? 참 밴쿠버 남자들 불쌍하다. 그러면 금 1온스에 요즘 많이 떨어져서 1,500불 합니다. 미화로. 안 놀래네. 집에 가서 360만 곱하기 1,500을 해보세요. 미화로 돈이 나올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야 나올걸요? 천문학적인 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을에 추수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새해가 왔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자. 나는 정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이다.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초에도 여러분께 오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와 꽹과리와 같고, 우리가 이 몸을 다 불살라 내어줄 만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억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목표와 소원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꿈을 가지지 못합니까? 조금 더 우리가 practically, 실질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허황된 이야기만 많이 듣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CCM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 생명 드리리. 그 사람이 생명 드릴까요?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 비현실적인데 유스트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과부가 동전 2 랩돈 드리는 걸 다 기억하시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목표를 주님께 맞추었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객관적 증거를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드림의 최고가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받아주신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2014년도에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의 몸을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드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로 한 스텝 올랐습니다. 정말 돈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돈 드리는 게 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가만히 좀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로 다윗을 테스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갈 때 이 사울을 거꾸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엔게디 굴에서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 깊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사들과 함께 그 굴로 들어와서 얼마나 삭막한 추격전을 벌였으면 다 굴 속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사울 잠든 곁에 가서 옷자락을 베가 옵니다. 용사 중에 용사인 다윗이 칼로 옷자락을 벨 수 있었다면 죽일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여야 내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번이면 우연으로 칠 수 있는데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왔어요. 보세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했는고 하면 정당방위로 이 세상에서도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로 무죄가 됩니다. 이게는 동서고금으로 무죄입니다. 사울은 그렇게도 악랄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직 이유 하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여인이 다윗 앞에 와서 고백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일날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공연히 교만하고 또 좌절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렇고 또 내가 너무 약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서 그렇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늙는 게 뭔지 알아요? 근심이에요. 지혜자는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무슨 일로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사업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근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번 집회 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기대를 가지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근심 없는 사람은 이런데요. 나 요즘 근심이 너무 없어서 너무 걱정돼. 진짜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생명이,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건 확실하죠. 왜? 사울이 3,000명 데리고 추격해도 못 잡았으니까. 이스라엘 내가 가보셨느냐 아까 여쭤봤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미국 50개 중에서 제일 작은 주가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리고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어디로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같이 나무가 많으면 숲속에 숨어 있으면 어디 가서 찾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산이란 산은 다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산이에요. 그런 데서 3,000명이 잡으러 오는데도 안 죽었다는 것은 거기 가보면 하나님이 생명사교로 사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도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라면 이력이 나게 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가족과 아내와 모든 것을 두고 미국에 와서 13년 동안 그들을 만나지 못한 채 지나고 가는 세월에 걱정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어떻게 가슴 아픈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 곧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가면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슴으로 체험했던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길이 있다고 말해요. 내 소원과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최고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세요. 요즘은 애를 적게 나니까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들은 기본이 5, 6명이에요. 저도 첫째부터 5째까지는 계속 아들이에요. 아들. 마지막 6번째 딸.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할머니가 6번째 딸 낳았다고 돌아앉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 고추장 된장 맵다 해도 시어머니만큼 세겠냐고 하셨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생긴 대로 착했어요. 그래서 5명 아들 중에 누가 제일 이쁘냐고 제가 엄마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내가 넷째인데 넷째라 할 줄 알았더니 셋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왜 셋째요? 야, 셋째는 내가 아직까지 무슨 말을 하는데 아니요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이 이뻐하시는 아들은 순종하는 아들이더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믿으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래야면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의 시종을 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복을 받는 길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 팁이 거기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라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죠?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면 좋겠죠. 길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이 해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돈만 갖다 바친 분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째 새해에는 어떤 영적인 각오가 세워질 것 같습니까? 저는 최대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살아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그냥 임하는 법이 없다. 심은 만큼 거두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마지막 결정적인 역사가 뭘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많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는 뭘까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그게 최고 축복이잖아요. 그 길이 뭐냐? 가서 제자 삼는.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자 이러면 이걸 교회 하나의 액티비티로 생각해요. No. 죽는 날까지 한순간도 쉬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제자 디모데한테 부탁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이거를 제쳐놓고 나의 목표와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뚜껑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세상 만사는 열매를 맺힙니다. 들에 피어있는 민들레 보셨습니까? 여러분 뒷마당에 가장 지겨운 게 뭡니까? 민들레 아닙니까? 이 민들레는 하얀 꽃이 둥글게 어여쁘게 피었다가 조금이라도 터치만 하면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본능적 종족 번식이라고 말해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번식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땅을 정복하라. 너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거는 애만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한번 올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육신적인 소원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때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올라오면 제가 그걸 다 하나님 숙지를 해서 내 축복을 하고 또 대신방 때 그거를 가지고 가서 구체적으로 축복을 하고 하는데 거의 90%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암만 가르쳐도 안 돼.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열쇠를 많이 쥐고 있지만 자동차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 대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적당하게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딱 부합될 때 하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가깝게는 집안에서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한번 이루어 봐 드려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모 교회에 박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저는 거의 25년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닌데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그 장로님이 좋아하고 그 장로님도 저를 좋아해요. 이 장로님은 주말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켓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자기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자기 2층 살고 3층에 스님이 살고 있는데 이 스님도 한국 조계종에서 선교사로 미국에 불교를 파송하라고 보낸 선교사예요.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수박을 한 통 사들고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스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수박을 창문을 열고 집어 던졌어요. 누가 수박 못 먹고 죽은 사람이냐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교회 가고 나는 내가 원하는 절에 가면 되지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구냐고. 그렇게 충돌이 심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퇴근하면 그 집부터 먼저 들렀다가 자기 집에 가. 전도를 했게 안 했게? 안 했으면 내가 뭐 하려고 쓰는데 내가 이 사람들처럼 군신형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끝내는 전도해가지고 신학교에 보냈어요. 믿으십니까? 머리 빡빡 깎은 중이 신학교 왔다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30년을 전도하더니 작년 2013년도에 전도는 이렇게 하라 책을 써냈어요. 저는 뭐가 21세기에 우리의 정확한 신앙생활인가를 그분을 보고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이거다. 이거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지 말고 이걸 제쳐놓고 내 소원과 꿈을 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서 TV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법령 스님이라는. 이 사람은 인터넷가 법령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리 대신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난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절에 부흥회하는데도 사람들 많이 옵디다. 사람이 꽉 차가 있는데 중간쯤에서 한 30대 후반쯤 되는 아줌마가 일어나서 질문을 해요. 대구에서 왔는데 저 맨날 언니랑 한 가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되는 거 있어서 요즘 워낙에 강의를 유명해 하시는 스님이신지라 스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절에 다녔는데 정말로 극락에 가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언니랑 우리 엄마 극락 갔겠지, 천당 갔겠지 맨날 그러는데 아무도 명쾌한 대답이 없어서 스님한테 해답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엄마 평생 절에 갔으니까 천당 가셨겠지요? 그러니까 이 법령 스님이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니까 저 아줌마가 빨딱 일어나서 스님요, 그거 말고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스님이 대답을 분명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스님이 말하고 있잖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스님이 말하잖아 지금.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든 어디 있든 내가 말하면 스님이 말하는 거지. 믿는 자는 복이 있어, 믿어 그러더라고. 야, 중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성경을 전도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명세기 새해에 새 심령 부흥성회를 한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도 원하는 소원이신 전도와 이웃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내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우리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이상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오면 천당에서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Right?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내일 저녁에 찬양대 바꿔주세요. 답답해 죽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천당에 있는 99보다도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춤추고 기뻐하신다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고 내 소원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식적인 부흥회하지 말고 실제적인 가자.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설교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속에 다윗을 들고 나옵니다. 다윗의 무엇을 들고 왔느냐? 다윗이 그 정막강산 같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희망을 가졌다가 죽음에서 살아나 왕이 됐다. 어떻게 그는 가능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세상에 금을 360만 온스를, 은을 640만 온스, 740만 온스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 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적을 해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21세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한 가지 소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자. 그래서 원래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소원은 덤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원래 12월 31일 오기 전에 안 믿는 생명 떡하니 주님 재단에 갖다 놓고 하나님 부르도록 만들어 놨는데 내 소원 안 이루어지거든. 관광버스 대절에서 빌립보교회로 오세요. 내가 다 물려줄 테니까. 40년 경험을 털어놓고 여러분 앞에 단언하거니와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 이루어 주십니다. 9시 3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9시 30분은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9시 30분, 내일도 9시 30분, 모레도 9시 30분. 질문 있습니까? 여기 말고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2014년 신년을 맞아 축복 대성회를 오픈한 밴쿠버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사오니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귀한 능력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